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 영원한 보상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 크게. 나는 너희는 저가 내가 이 사람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느니라. 6절 사람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고 갈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살아내라. 이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난주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너무 쉽게 아브라함을 떠났다.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가다가 보니 결국은 소돔 고모라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다 쫄딱 망했다. 파멸됐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지난주 설교. 그런데 롯은 그렇게 들어가서 망했는데 그런 저주의 땅에서 다시 나와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룻이다. 토시 하나만 틀려. 롯이냐? 룻이냐? 룻은 저주의 땅, 이방의 땅, 멸망의 땅에서 일어났다.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뭐예요? 다윗의 본거지죠. 떡집이라는 이름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룻에게는 찬란한 축복과 승리와 보상이 이루어졌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룻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사라기보다는 그 민간 속에서 흘러나오는 야화 있죠. 야화의 재미있는 얘기예요. 대화체로, 소설처럼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 복음의 핵심이 있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앞으로 룻기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일어났다. 돌아갔다. 어디로? 모압 지방에서 저주의 땅, 불신앙의 땅에서부터 돌아왔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제가 오늘 다시 강조드리는 것은 이 땅이 소돔 고모라 같은 땅입니다. 아시죠? 소돔 고모라 같은 땅이에요. 이 땅에 그냥 묶여있고 매여있고 여기에 그냥 빠져있으면 나에게도 파멸이요. 내 인생 실패예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라. 일어나라.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 얘기죠. 돌아가라. 여기서부터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진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고도 그에게 다시 축복이 회복됐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 약해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도 다시 이건 아니다. 일어나라. 돌아가자. 그것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일어나라, 일어나자. 돌아오려 하려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15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어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랬을 때
나오미가 그렇게 갔을 때 두 과수가 된 며느리가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노노, 너네는 모함 여자들이니까 그냥 있어라. 나만 가겠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울면서 오르바 첫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붙쫓았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 단어를 꼭 외우십니다. 이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야.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 단어가 놀라운 파워가 있어. 이 단어가 나를 복되게 만드는 단어예요. 붙쫓았더라. 붙잡고 놓지 않고 쫓아갔다 이거예요. 다 같이 붙잡고 놓지 않고 쫓아간다. 시작. 붙잡고 놓지 않고 쫓아갔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답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으라, 놓지 말아라, 따라가라. 이것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이에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돼서 도리어 기독교 신앙을 말을 듣게 하는 일이 있지만은 한국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삽니다. 이상해요. 비례적으로 통계를 내면 그렇다고 말해요. 미국도 선교도 신앙으로 다 잘 살아요. 잘 살면 배부르고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걸고 인생 걸고 예수 믿으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아요. 예, 여러분 아시죠? 혈류병 여인이 12해를 혈류병을 앓고 모든 재산 다 통제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만 만나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 하고 뚫고 들어갔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함이라, 입으리라 함이라. 계속 ing 진행으로 나갔어. 그래서 옷을 딱 만지니까 질병의 고침을 받았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요. 붙쫓았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했어. 인산인해를 인해서 사람들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방해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방인 상대 안 한다.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인종차별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말 하시. 너는 개야. 이게 말이 됩니까? 개야. 너의 개에게 떡을 줄 수가 없어. 주님이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락이라도 주시옵소서. 달려들어. 이게 뭐야?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이런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따라가는 열정, 그런 확신, 그리고 도전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이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반복해서 나오는 교육의 효과를 알죠? 부으세요 얘기, 부으세요. 어떤 시골 처녀가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시골로, 아주 깡촌으로 들어갔어요. 교회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거기로 시집 갔어요. 교회를 가려면 한나절을 걸어가야 돼. 그런데 시집 가서 거기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남편이 거기다 다 찍어대고 온 가족이 다 괄세하고 핍박합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그것을 계속했는데 한 번은 오니까 남편이 준비하고 있다가 막 구타하고 때리고 끌고 가더래요.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더니 묘지를 파놨대. 거기다 집어던지더래요. 그리고 흙을 떠서 삽을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하면 끌어내고 믿는다고 하면 이 삽으로 흙을 붓겠다. 부을까 말까 그랬다. 부으세요. 다 같이 부으세요. 시작.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가요. 부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렸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 지역의 그 산골 촌이 다 예수 믿고 거기서 신학교 총장이 나왔다. 그 신학 총장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런 집에서 나왔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붙잡고 놓지 않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16절에 보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신앙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결단, 내가 절대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에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결혼 서약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서약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 성육신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확실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유일한 것이다. 분명한 것이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생명 걸고 인생 걸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환난이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붙잡으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믿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2장 2절로 가서 모압 여인이 나오미에게 나오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어요. 룻과 나오미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근데 막상 다 망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으니까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베들레헴에 왔는데도 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룻이 하는 말이 내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벼 다 타작당하고 찌꺼기에서 얻겠다는 얘기입니다. 구골입니다. 구골. 네, 구골하는 거예요.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비천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마다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믿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라.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갖춰놓은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라. 도전하라.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다. 예, 그겁니다. 구하라.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주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선 그 다음엔 찾아봐야 돼.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봐야 돼. 아, 요건가 보다. 문을 두들겨야 돼.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이게 저도 미국 와서 여기까지 살면서 계속 이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어디 있는가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제가 개척하고 이 교회 건물을 살 때까지도 계속 이 작용, 제가 사업을 할 때도 계속 이거 기도하고 구하고 차 두디번거리고 찾고 그리고 도전해서 두들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길이 예비하신 길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요. 삶에 하찮을 것도 이삭 죽는 거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거 마다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찮은 일 갈 때도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얘기는 삶의 현장의 얘기입니다. 삶의 현장의 얘기고 대화체고 교훈이고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3절에 가서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다. 그래서 이삭을 줍게 됐죠.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중요한 3절의 단어는 우연입니다. 우연히.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있지요. 여기 있잖아요. 우연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연인 것 같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연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지 말아라. 그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연인 것 같은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
우연히 내가 여기 온 것 같은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돼. 이게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이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삶을 뒤를 돌아보십시오.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요.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여기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과거요. 과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붙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간증의 연속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도 제가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고난의 사건들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말씀 믿고 내가 믿으면 다같이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시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오.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연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줍는 일에 있어서 룻이 계속 진행하니까 보아스 그 주인이 와서 저 여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보아스는 누구냐. 그 지의 최고 유지입니다. 최고 유지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룻이요, 모압 여자요, 나오미의 며느리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삭 줍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든지 가서 성실했다, 근면했다, 게으르지 않았다, 충성했다, 충실했다, 자기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이삭 줍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여러분 어디에 직장이 무엇이든지 내 일터가 무엇이든지 내게 맡겨진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근신하시고 충실하시고 최선을 다하라. 그때 하나님이 보시면 요 쓸만하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쓸만하네. 누구에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청소년일 때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 몇백 마리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마리, 아비의 몇 마리 양을 밖에 나가서 양칠 때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 하나님이 좀 찍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맡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고 점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셔요. 예,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여기가 나와 함께 있으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이거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요동치 않고 계속 주님 안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같이 하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죽음을 초월하고. 저는 지난주 초에 제 친구가 소천에서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명예도 있고 대통령 훈장도 받았고 돈도 많고 남겨놓은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붙잡고 가는 건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다 남겨놓고 떠나더라고요. 인생이 이거구나. 예수처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에게 선포한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역사 속에서 살으셨던 하나님이시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주으셨다.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신앙을 확신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으셨던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요거예요. 요거 핵심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요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으로 나타내셨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 이것을 확신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 그러므로 떠나지 말아라.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빠지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어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걸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9절 보십시다.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의 길고 곳을 마실지라. 이 말씀도 너를 건드리지 말라. 목마르거든 마셔라. 영적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상황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에게 목이 마르거든 공급한 생수를 마실지라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돼. 목마름이 있어야 돼. 이것 없으면 죽은 거요. 죽은 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디 영적으로 병든가 보다. 알아차려야죠. 그래서 목이 마르거든 영적인 목을 마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풍성하게 마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룻은 지금 모압에서 내려온 아주 다 깡그리 망한 이방 여인 며느리입니다. 망한 집안의 며느리요. 어린 소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이요. 보아스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 유지요. 족보가 있는, 뼈대가 있는 집안의 유지야. 그리고 부자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말하는 대화, 소통, 이걸 보면요. 야, 룻이라는 여자가 인격이 있었구나. 품위가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쭈빗쭈빗해서 말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것이 우리에게 갖춰줘야 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할 때 항상 겸손하고 신실하면서도 품위 있게 할 말을 다 해요. 할 말 다 하잖아요. 감히 이방 여인이 보아스에게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담대하라, 당당하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은총의 보호자 앞에 나가라.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입을 벌려서 여러분의 랭귀지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참여해서 자리에 덮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 좋고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직접 내 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가 있어요. 이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할 말 다 하잖아요.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당당하게, 겸손하게, 품위 있게 할 말을 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교제도. 예.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맨날 피해의식이 있고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품위 있게 누구 앞에 가서도 끓이낄 것이 없는 당당함과 기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11절 보십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도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알아. 너 고생 많았지? 고통 많았지? 내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어렵지? 알아. 내가 알아. 너 수고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격려, 위로, 소망,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또 대화할 때도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품어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화법이래야 돼요. 예, 항상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이 랭귀지 선택에 조심해라. 나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냐 남을 깔아앉히는 사람이냐.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확 주눅들게 할 수도 있어요. 말 안 하는 사람인데 한마디 딱 한 것이 그 사람에게 가슴을 찔러 비수가 돼 상처를 받게 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세워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려울 때 주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나도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 자녀들과 교제할 때도 항상 랭귀지 선택에 조심해서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맞추면서 오늘 이 하계학교잖아요. 이 VBS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탐험과 같다. 우선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이게 전체가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자굴도 있고 아름다운 꽃밭도 있고 그리고 폭포도 흐르고 다 이런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세계로 믿음으로 나갈 때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로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지 말아라. 붙잡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놓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함께하라. 그러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는데 두려운 일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그저 뒤에서 따라가는데 두려움과 놀라운 일어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내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